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보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구원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예로 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
또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들을 버리고 잊으셨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함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던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며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젖먹이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 또 자기의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다 자녀가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혹시 부모가 그 젖먹이 어린 아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또 태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그 젖먹이 어린 아이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우리 귀에 소식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 거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조차도 이 자식들을 포기하고 잊을 수 없는데, 만약 인간들이 이 자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16절, 17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보게 되어지는 이 손바닥, 그곳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기셔서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또 베풀어 주셨음을 또 베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며, 여기에서 빨리 걷는다는 것은 속히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포로로부터 속히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헐며 황폐하게 했던 이 적국, 또 이방 민족들이 모두 떠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 또 매를 들지만 그 자녀를 이미 속히 용서하고 안아주고 그 아픔을 달래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 또 이방 민족이 떠나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또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또 이방 민족이 침입하여서 또 성벽이 무너지고 수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며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나타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결국 이후에 멸망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말씀인가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자녀로 생각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며 다른 신을 더욱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부모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 섬기며 그들로 하여금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스라엘 멸망은 서로 대치되어지는, 또 맞지 않는 결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그 국가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민족들이 모두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성취하심으로 지금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약속되어진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 더 나아가 이 약속은 바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매일매일 그 이름을 확인하시고 바라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내려질 것이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속히 우리의 삶 속에 닥친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